다윗이 왕이 되어 궁궐에 지냈을 때와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 신세 되어져 굴에 있을 때의 상황, 같은 인물이면서도 그 처한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마음 상태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성도가 배워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는가 봅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의 다윗,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 굴에서 처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가.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았는가 봅니다.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우리하고 상황이 틀리죠. 집 구조도 틀리고요. 지붕에 이제 올라가서 노을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볼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가운데 시험 들어서 한 여인과 스캔들 아닌 스캔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는 굴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 땅을 봤을까 하늘을 봤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신세 한탄할 수 없기에 한탄하는 가운데 땅을 보는 것보다는 하늘 봤을 때 유한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린 나이 때부터 그 홀로의 시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었던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혼자만의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그러나 환경은 기도의 시간보다는 그 고통의 시간으로 함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 읽기 전에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소주제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고난과 애로움의 표상이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굴은 어려움의 내용이지만 반면에 어느 곳보다 기도하기엔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한 천국의 상속자들이 이 시대에는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병에 육신 가누지 못하여 침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시험 닥치기 전까지는요, 세상 할 일 많다 생각하기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느니, 고통이라는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땀 흘려가며 최선을 찾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둡고 힘겨운 처지에 몰려서 모든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서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였는가라는 것을요, 각자 다른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을 선명하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모둠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픈 숨겨져 있는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대구라는 곳에서 이단이었지만 그래도 교회 이름 걸고 일어났을 때 그런 사고, 거기에서 무수한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까지 돌을 던지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놀림과 냉대라는 것, 괴롭힘이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오게 되면 그게 핍박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뭔가 동행이라라는, 그래서 이 인생의 복받음의 내용이 성공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힘썼던 우리의 어떤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순탄치 않고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뭔가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요, 그것은 가시처럼이요, 그 가시가 밖에 있는 가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재해가 들어올 때는 감당이 불가당하지요. 그러나 더 큰 재물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사람의 어떤 계계와 음모를 통하여서 내가 여기에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했건만 그것이 덫이 없고 그것이 속임이라 하면은요, 시간 지나다 보면은 대박이 쪽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지요. 자,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줄 알고 많은 것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 참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너를 그래도 최선으로 기도하면서 너에게 후원했건만 네가 나를 속일 수 있니? 예, 그렇죠.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경우, 사업 잘 된다고 해놓고는 사업 망하는 경우, 다 부모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의 끌림 속에서 속이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러쿵저러쿵 결론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나를 놓고 잔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무자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유 주지 않고요, 그냥 와서 굉장한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요, 억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이름이 항상 지뢰밭처럼, 소용돌이처럼요, 우리가 거니는 길 항상 마음 편히 갈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항상 우리는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가장 큰, 대놓고 그리고 또한 감추고 싶은 질병 중에 한 가지가 우울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 먹기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그 자리를 극복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불시에 찾아오는 내용이, 그 손님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너가 준비가 돼 있으면요, 지나가는 거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항상 뭔가 신체적인 억압이라는 이름 속에서 내 정신을 붙잡으면은요, 이 몸을 감옥 아닌 감옥으로요 입장시켜 버릴 때 퍽퍽해집니다. 누군가가 부르지만은요, 그 소리가 짜증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땅속으로 들어가고요, 창살 없는 감옥에다 스스로 가둬버리는,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정신적인, 그렇지만 알고 보면 영적인 질병. 이것이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좋은 편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손에 잡으려고 했건만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불시의 손님입니다. 우울증. 우리는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약을 통한다고, 약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은요,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가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요, 최대한 동원하지만요, 점점 더 늑에 빠져가는 모습입니다. 약을 세게 쓰면 쓸수록요, 한순간은 뭔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안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점점 나락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 늪속에 몸을 던졌건만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요, 늪속에 더 빨리 나의 모든 것이요 몰입되어지고요, 빠져갈 때 시간 지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우리에게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지라 결론 났으니까요,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 깊은 곳에 빛이 감춰져 있기에 그 빛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온다 할지언정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대화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더 힘센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소연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답으로 찾아가야 될 분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빙글빙글 돌다가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곧장 누구에게 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면 잘났다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잘난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을 수, 나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얼만큼 비열했는지, 내가 얼만큼 변덕이 심했는지, 내가 얼만큼 교만했는지, 내가 얼만큼 유치하고 얼만큼 무자비했는지, 세상 살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치고받고 했던 내 삶의 시간들이 얼만큼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기억나는 대로요. 이유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좋은 세상이잖아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여러분들은요, 참 좋은 세상 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나 좋다라는 것이요, 인간 편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평균치 가지고 조리에다 우리를 덜커덩 얹어놓고 평가했을 때는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거 얼만큼 하나님 똑바로 섬겼느냐, 예배의 자리를 얼만큼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 잘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렇죠. 자신 있는 분들은 어깨 피고요, 하나님 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이가 어머니에게요 뭔가를 속삭일 때 천진난만한 것이 어린이잖아요. 그러나 어린이도 엉엉 울고 옵니다. 다리가 분질러서 올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뭐 먹다가 목에 채워서요, 놀다가 손에 뭐 가시가 박혀서 올 수도 있고요, 막 울잖아요. 웃을 때는 행복하지만 울 때는 부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뭔가를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 업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요, 모든 염려와 모든 불평과 불행과 두려움,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면은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수순이고요, 그것이 정한 일이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릴 때 먼저 내 육신이나 내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처신은 어떠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정답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손 이외에 별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손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해결하려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요, 가능성은 있죠. 교회에 찾아와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구제사역에 이만큼 열심히 내서 많은 돈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주일날 빠진 적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심지어는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통곡하면서 애통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40일씩 매달린다 할지언정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쪽은 하나님께 뭔가를 얹어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는 쪽으로 전격적으로 뭔가를 옮겨가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이 모든 것을 덮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줍니다. 우리가 주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잠깐 모시고 와서 해결하겠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의심과 두려움의 굴에 갇혀 있다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여지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는 것이요, 인간적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도 끊임없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해보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나태가 들어왔고요, 게으름의 내용들이 하나님 편에 이전에 첫사랑의 그 끈떡끈떡했던, 그 끈끈했던 그 신뢰의 모습들이 다 아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에 대한 내용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의 자리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내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내 손에 만져져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처럼 내가 그랬는데라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시간에서 내일의 시간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기억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한 기도가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얼마나 타고난 기도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7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밤에 감옥에 있다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지금 감옥의 착상을 붙들고 흔들고 나가온다 할지언정 감옥문 안 열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한다 할지언정이요, 거대한 철문 여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철문을 깨부술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제 창살을 자르는 능력이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죄인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갇혀 있을 이유도 없고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믿음 생활하며 말씀 읽어간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간판은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어떤 처신의
내용들이 얼마나 범람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야 되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닫혀졌던 것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이 뻥 뚫려야 되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생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둠 속에 있다가면 빛을 발하는 그 자리에 나를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내 자손들의 인생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이요. 이 교회가 묶여 있다가면 그거를 끊을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악함의 영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뜯어낼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요 잡초가 같은 겁니다. 누가 걸음 안 줘도 쑥쑥 잘 자라잖아요. 초대 안 해도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잖아요. 나중은요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요 현대인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스스로를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의 시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보면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론은요 약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기도자로서요 무릎 꿇고 나가는 이들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약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수 중에 큰 우두머리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기도의 한 자락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내 입술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내 입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충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가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온에서가 아니라 그냥 갔는데 냄새가 향기가 누군가에게 거기에 편함의 내용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이야기들이요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런데 전쟁의 장에서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평가를 합니다. 백전에 백승하는 자라.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장 중에 용장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면은요 강한 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실 때마다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요 아주 먼저 잘게 부숴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남의 일처럼요 보고 듣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존귀한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려고 존귀한 사람으로요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보물같이요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만 끝납니까? 왜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로만 끝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윗은 다윗의 때에 끝나 버리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제가 요즘 이제 구역 대신방에 구역별로 대신방 하면서 만나는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요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32장 34절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이요 끙끙끙 대다가 고집스럽게 늘어지니까 고집스럽게 기도의 장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한 판을 계속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쳐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야곱이란 사람은요 허리의 이상자가 됩니다. 신체 불구 한 부분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장애자라는 말을요 누가 하는 적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이 한도뼈를 때렸더라 쳤더라. 여러분들 한도뼈 상한 뒤에 뚜벅뚜벅 정상 걸음할 수 없습니다. 100세 넘는 귀인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쩔뚱쩔뚱. 옛날에 우리 호남에서 배출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지팡이 짚고 다니시잖아요. 그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거느고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요 계명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씨름의 목적이 뭐였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씨름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빼앗는 것이었고요 그 힘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는 거기서 보는 기이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눈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승리자라고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아둘람의 광야의 굴에서 그 육신을 의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불황자들을 모아서요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주먹깨나 쓰는 그런 인생들 모아서요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였던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용사가 되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닥치는 인생, 그렇지만 그 바닥을 통하여서 뭔가를 깨닫게 합니다. 굴을 지나야만이, 굴의 생활을 통하여서만이 그 자리에서 얻을 내용들 가지고 왕의 지위를 지켜갈 수 있고 한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기 위해서 먼저 줄이게 하신다. 새로운 옷을 입히기 전에 기존의 옷을 벗기게 하신다. 존귀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보잘것 없음을 채우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동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훈련에 당해 힘들다고 뛰쳐나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 방식의 누리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올곧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시대에 하늘의 생기가 어디에서 허락되어진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전능자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서요 넉넉하게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자리매김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어울릴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의 내용들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내 것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신뢰한다는 것 어렵죠.
어둠밖에 없는데요. 애롭게 쓸쓸하게 고독의 내용이 있는데 신뢰라는 말을 하기에 참 퍽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더 고통스럽네요. 그렇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말을 찬송한다는 것, 그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 때가 되어져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손길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의 왕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다윗의 것이었음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이다 이야기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모델로서 그 모습 지키며 지금도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다윗 그렇죠. 우리도 이 시대에 다윗 같은 그런 인물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어지기를요 열망하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라 할지언정 여기서 뒤로 후퇴하는 삶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편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따라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